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그런 거를 돈을 바꿔주고 하는 곳이 아니고, 비둘기를 뭐 소를 염소를 파고 살고 하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근데 나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돼지의 잠자리로 만들어? 너희들이? 돼지가 깨끗이 씻어주면은, 물로다가 깨끗이 씻어주면 도로 가서 자기가 막 똥 싸고 막 그 이긴 데에 가서 뒹굴어요. 또 개 비유도 나오잖아요. 개, 예수님의 비유에서 개가 자기가 지금 막 토했어. 취해가지고. 그런데 돌아섰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먹을 게 있는 거야. 지가 토해놓은 거. 그걸 모르고 또 처먹어. 그걸.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왜 나의 아버지지 내 집을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왜 죄악의 소굴로 만드냐? 왜 남의 거를 등쳐먹냐? 지금 이 소린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 이 새끼들아 하면서 채찍으로 막 그냥 치고 상을 들어 엎은 거예요 지금. 뭐를? 돈 받고 하려면 그거 있잖아. 비둘기 같은 거 다 먹는다. 그건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기 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막 할 때 우리 누나도 그러더만, 왜 자꾸 막 악을 쓰고 막 나한테 그러느냐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예수님은 더 하셨어. 욕도 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욕인 줄 알아 누나? 내가 막 그러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사의 세대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돈 바꾸는 자들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요렇게 자기 입속만 차리는 자들,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큰 명절 때 같은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명절 때 같은 때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바꿔주고 가격을 쳐서 폭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강도의 구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걸. 뭐예요?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하게 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예요? 응? 주의 이름과 복음을 도용하여 자기의 육체적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인 배만 채우고, 그게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는 관심 없고 친구나 사귈 나가고, 여자 남자나 사귈 나가고 사업이나 하려 가고, 서로 막 뭐 개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냥 별의별 것들 다 하더라고. 자기네들 거 모여서. 그게 뭐예요? 강도의 수굴인 거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저 여전도부에서 이제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뭐 옷 같은 것도 팔고 뭐 꿀도 팔고 뭐 별의별 거 팔아요. 그래갖고 뭐 그 전도부에서 저기 선교부를 쓴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버리라게 하셨는데 그런 짓거리를 또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응? 당시에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따위 짓을 했는데,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이사야 56
6장 7절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용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적용해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집은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응? 그게 정의인 거야. 성전은 하나님을,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의 뜻을 분별하는 순종의 집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런 곳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때는 성전에 계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성령을 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각자 각각의 그 몸을 교회 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성전을 삼고.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육체가 교회입니다. 왜? 건물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그룹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삼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교회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기도하는 집. 지금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고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영육간에 질병을 치감을 받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치감을 받는 곳. 왜? 말씀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아픈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 못하는 자가 있으면 혀를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혀를 풀리시게 해주고, 쩔뚝쩔뚝하는 절름발이가 있으면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이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눈봉사가 오면 눈에다가 흙을 바르거나 혹은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소녀를 12살짜리 소녀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들은 그 어떤 그 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응? 모든 우리 교인들의 삶의 여정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16절에 보니까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이제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병자들이 나와요. 병자들. 눈먼 자도 나오죠. 다리 저는 자도 나오죠. 이런 자들이 나와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께 오매, 그분께, 예수님께 오매, 그분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대야.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고치고, 또 손에 침을 발라서, 또 침으로 흙을 이겨서, 안수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니, 혼을 구원하고, 육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뭐 했어요? 40일 기도 마치고 내려와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일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꼭 뒤 이어서 뭐라 했어요? 병자를 고쳐줬죠. 그 다음에 먹을 걸 줬어요. 어디에서? 산상보훈에서. 응?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다 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5,000명에게, 그것도 남자 장정만 5,000명에게 뭐 어떻게 했다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 5,000명을 먹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 했어요? 그거 할 때 남자만 5,000명이다 했잖아. 장정만. 그러면은 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이와 여자는 뺀 거예요. 그럼 그 아이와 여자를 합친다면 몇 명이냐? 최소한 몇 명이다 했어요? 15,000명에서 20,000명 된다고 했어요. 적어야 15,000명, 10,000명에서 15,000명, 적으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많이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한 명만 데리고 왔겠어요? 2~3명씩 데리고 왔지? 우리들 생각해봐요. 우리들 교회 갈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많이들. 그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5,000명에 3배면 몇 명이야? 15,000명이잖아요. 아이들 2명만 데리고 가도 벌써 1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유부녀들 있잖아요. 그럼 20,000명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 탈출할 때, 그때 그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6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왔다 했잖아요. 그게 60만 명이 아니에요.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자, 그래서 눈먼 자가 오매, 다리 저는 자가 오매, 다 고쳐줬대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돼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못마땅한 거야, 지금. 못마땅해가지고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거를 이 수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응?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 전하게, 응?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추앙을 받았어요. 추앙을. 제사장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뭐 그 당연히 목사님도 안 했지만 이렇게 추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대우를 받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영광이 다 그를 몰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영광을 뺏어가니까. 자기네들 예수님만 아니면 자기네들 추앙을 받고 막 자기네들한테 돈 갖고 오고 막 치료해달라고 오고 하는데, 눈먼 자가, 다리 저는 자가, 어떠한 병이 걸린 자가, 자기한테 마귀 들린 자가 자기들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돈 주고 막 자기들을 막 이렇게 떠받드는데, 우샤우샤 해주는데, 빨아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네들한테 안 오고 그들 다 가는 거야. 왜?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막 치료해주니까 나사도 하면 낫고, 마귀야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맑아져야지고, 늘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저렇게 핍박을 받았나, 결국 죽으셨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1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왜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 성경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잖아요. 이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성으로. 그랬을 때 저기를 타고 왔잖아요. 나귀 새끼를. 그때 뭐라 하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그 어린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고 이단자로 보고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분을 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8장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그 성직자들처럼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보다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자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진리를 더욱 잘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다는 그 제사장들보다 낫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더욱 잘 분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먼저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낫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못 들어봤냐 그런 소리를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16절에서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시편에 8편에 2절에 또 다른 데서는 없어요? 다른 데서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전령 구약도 안 읽어봤냐? 시편도 안 읽어봤냐? 이사야도 안 읽어봤냐? 이사야 53장 안 읽어봤냐? 다윗의 시 안 읽어봤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영적인 눈이 더 떠져 있구나. 너희들보다 지혜롭다가는 너희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너희들 제사장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구나.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희들보다 낫다. 지금 이 소리예요.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떠난 뒤 도시에서 나가 베다니로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성전에서 나가셨대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나가셔서 베다니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해요. 왜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베다니로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18절부터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함에 시장한 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으나 오직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리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 버리는가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19절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베다니 시내로 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룻밤을 묵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길거리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대요? 여기서 18절,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차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길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저는 안 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순례 가잖아요. 목사님들도 가고 평신도들도 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무화과 나무나 무슨 열매가 길가에 지금도 연대요. 지금도. 그래갖고 막 따먹고 그런대요. 진짜 맛있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가서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지금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대요. 말라버렸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 자,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시장기가 있어서 길가에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찾은 거예요. 열매를 찾은 거예요. 잡수시려고. 방금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따먹는다고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배고프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과자를 샀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과자를 쌀 과자 그거 사갖고 그 봉지에 들은 거 뜯으면은 한 20개 들어있어요. 그거 그냥 그 20개 안에 하나하나 뜯으면 또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오성홍기를 훼손한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대사의 사진을 찢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의식하느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사진이 들어간 대형 중국 국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에 맞춰 대형 오성홍기를 찢습니다.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장면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시위 가담자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3명은 조사를 마쳤고, 야당이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찍는 반미 집회는 처벌하지 않냐고 하자 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사절 사진을 훼손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108조는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수막을 찢는 것만으로 이건 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표현자를 너무 억압하는 부분.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명동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며 대책을 주문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해행위라며 각 부처의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주권자 국민 실조 앞에 물러가 무릎을 꿇어라.
주권을 짓밟았던 그 미국에게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이 반중 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깽판 운운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반중 집회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집회를 했더니 집회 후에 태극기 내리세요 이렇게 경찰이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랬더니 중국 관광객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이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중국인들 심기경호하는 거죠. 중국인들 심기경호하겠다고 우리 국민들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태극기 드는 게 그 사람들 심기에 거스를 일인가요? 태극기를 왜 들면 안 되나요? 그리고 중공기 찢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예. 왜 태극기도 못 들게 합니까? 이 경찰들은 국적이 중국인인가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태극기를 드는 행위가 도대체 어떠한 폭력성과 공격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서울 시내 보니까 반미 선동하는 데는 팔레스타인 깃발 잘만 들고 다닙니다. 예. 그 봤습니다. 들고서 광화문 활보하는 거 봤고 예. 경찰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내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마스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 옹호하겠다라는 거냐고.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제재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드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태극기 드는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중국인들과 마찰을 피해야 된다고. 중국인들 심기경호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드는 게 잘못이라는 듯이 경찰이 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이건 정말 잘못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방과 관련해서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이 어렵다. 자주 국방하겠다는 얘기인데 태극기도 지금 제대로 못 들게 하는 나라에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이게.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나온 발언이냐면요. 예. 방위산업 토론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국 방위산업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예. 뭐 자부심 심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위산업 당사자들이 듣기에는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베트남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부 초반에 수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공산국가에 왜 수출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하.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듯한 예.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 또 이게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산업인데 그럼요. 거기 가서까지 결국에는 은은하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면서 또 일부 국민의 잘못된 생각, 뭐 이런 예. 맥락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반감을 지금 본인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예. 국무총리의 친형이 반미 선동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 아하. 이 상황도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네. 트럼프여 저지한다.